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로마서 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7장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큰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가 죄의 문제입니다. 정말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잘 섬기고자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잘 되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냥 죄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크게 넘어질 때도 또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지를 않을까? 네, 수없이 회개하고 또 다시 하지만은 또 넘어지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큰 갈등이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원치 아니하는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17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내 속에 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이 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보세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20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죄가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유혹에 빠지고 또 죄의 종처럼 죄의 충동을 받아서 악을 행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떨어지면은 전과 같은 사람으로 되돌아가잖아요. 왜 그런가? 그 죄가 살아있어서 그 죄에 끌려가고 죄의 포로가 되고 죄에 충동받으면은 꼭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 구원받았지만은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왜? 죄가 있으니까. 죄가 사로잡아서 죄에 충동받고 죄가 유혹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은 불신자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해방받고 애굽에서 나오지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많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것 여러분 그 뜻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해방을 받고 람셋을 떠나서 이제 출발할 때에 38절에 보시면은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랬어요. 함께 왔어요, 함께. 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내 이 육체 속에 이 죄가 살아있어서 죄가 나를 유혹하고 죄가 나를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죄가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여전히 유혹하고 나를 여전히 충동질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을 하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7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불러가시기 임박했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 부르지 말고 그들과 함께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이 이방인들과 같이 삽니다. 민족들 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그냥 죄에 가지요. 가는 것입니다. 죄에 유혹되지요. 섞여가지요. 심지어는 죄의 것을 사랑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고 싶어 하죠. 같이 따라가죠. 같이 즐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똑같이 이방인에게 끌려가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유혹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학대를 받지요. 네.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네. 사사기, 그 다음에 역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즐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다고요. 정복했다고요. 학대했다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요. 이런 생활을 반복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오늘도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의 종들, 죄에 속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속에도 죄가 살아서 있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그냥 죄에 사로잡혀요. 이러한 대적이 살아있고 대적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다니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이 잠을 잔다든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것을 즐긴다든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본다면은 속절없이 죄에 사로잡히죠. 23절에 보시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이 죄의 능력입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성령의 역사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요. 내 지체 속에 이 몸에 죄가 살아있는데 나를 사로잡는다. 나를 사로잡는다. 이 구절을 보시면은 23절 9절 보시면은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겁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 베드로는 자기 결단과 자기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뜰에서 고문을 받고 신문을 받을 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 속에 있는 죄가 그 두려움으로
베드로를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그 죄가 주는 두려움, 그 불안, 여러분 죄가 주는 생각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사로잡힙니다. 베드로 보세요. 완전히 사로잡히잖아요. 그 두려움. 그 죄에서 두려움도 일어나죠. 다른 생각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는 노예처럼 끌려갑니다. 그냥 피리 부는 대로 우리가 춤을 추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충동을 잘 받는 자라고요. 약한 자라고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내가 따라올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어두움에서 내가 벗어납니다. 그런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두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죄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생명이요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어떤 즐기고자 하는 것으로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어느 정도 멀어지면 그 다음에 죄가 주는 생각으로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면은 한때 은혜가 충만하였지만은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죄에 사로잡히면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은 것이죠. 불을 가까이 할수록 빛을 내가 받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더 불을 가까이 가면은 그 불이 내 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내가 더워지는 것입니다. 뜨거워집니다. 왜? 그 불이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불을 멀리서 보면은 빛으로만 보이죠. 그 빛에서 나오는 열은, 그 불은 전혀 받지를 못해요. 거리에요. 멀리 있으면은 받지 못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셔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집니다.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꼭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죄를 뿌리칠 수가 있고 죄의 유혹을 분별할 수가 있고 또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그 빛 앞에서 대적이 도망가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다스립니까?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 주님이 다스리죠.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는 주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오늘 또 나의 왕이세요. 주님은 오늘 또 나의 통치자세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요, 죄를 통치하시는 분이요, 마귀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하고 멀리 있으면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몸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내 영혼의 양식이 필요해요.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내가 만나다. 내가 너희가 먹어야 할 양식이다 말입니다. 양식을 먹어야 기운이 나지요. 힘이 나지요. 대적과 이길 수가 있죠. 하나님을,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죠. 힘이 없으면 따라갈 수도 없고 대적과 싸울 수도 없고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꼭 하나님을 열심히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두셨으니, 성소 휘장을 찢어서 언제든지 주의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도록 다 준비해 주셨어요. 내가 게을러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죄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오라고 하는데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들리라는 자기 무릎에 누워서 잠자기를 유혹했잖아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이 세상의 삶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고생만 하고 보내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